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웁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9년 동안 기도한 그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가족 초청주일이시면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영혼을 추수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그동안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지 한 2달 동안 전도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특세가 있게 됩니다. 특세 설교도 전도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초청장 준비됐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로 많이 들고 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늘 2층에 빈자리가 없이 새가족들로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큰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종들이 나오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사람을 초청할 때는 2번 초청한다고 합니다. 1차와 2차로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초청 대사장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며칠날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11월 27일에 봉산 성결교회에서 새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새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선물도 준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이곳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여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초청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양했는지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내가 밖에 조금 나가보아야 하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아마 농부일 겁니다. 농부가 밭을 샀다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관심은 땅입니다. 부동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의 눈에는 땅이 보이고 눈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 참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시간 낭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얻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디에다 저장을 할까 보니까 창고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냥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돈이라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자들을 향해서 물질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를 뜻하는 겁니다. 소를 시험한다 보니까 성경에 소를 부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에서는 쟁기를 소 2마리가 끕니다. 오늘 소 10마리를 샀다라고 하면 이 소를 이제 2마리씩
짝을 지어 주어야 될 겁니다.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이 소들을 시험하고 부려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소를 부리러 간다는 것 당연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소 10마리 때문에 결국 천국의 잔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 부리러 가는 것 뭐 다음 날 가면 안 됩니까? 내일 가면 안 됩니까? 모레 가면 안 됩니까? 꼭 오늘 가야 합니까? 결국 이 사람도 이 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장가 들어서 잔치에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이유가 참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군대를 면제해 줘라.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 동안 결혼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성경에 딱 있습니다. 성경적인 핑계를 대고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천국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매튜엘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설득시켜 볼 수 있었고 아내와 동행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21절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세리를 뜻하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의 주 타겟이 누구였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복음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들이 잔치에다 초대가 되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사양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치 자리에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3절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 참 요즘에 듣기 부담스러운 단어일 겁니다. 내 인권도 있고 사생활이 있지,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막 이끌려가는 거 사람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사적이지 않고 대단히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는 단어가 바로 이 강권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제가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은 안 하시네요. 가능합니다. 그 예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소돔성에 살게 됩니다. 소돔은 죄악이 만연했던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작정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냐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요,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일 새벽이면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빨리 이 밤에 이 도시를 탈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귀로 그냥 흘려버린 겁니다. 이때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부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때가 밤중입니다. 새벽까지 불과 몇 시간이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롯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주먹으로 막 그 현관문을 때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 이 도시가 유황불로 인하여 다 타버리게 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옷을 차려입고 성 밖으로 나가십시오. 아마 집집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어느 집은 문을 두드리니까 아마 문을 열지 않는 집도 있었을 겁니다. 강제적으로 발로 차고 물리적으로 막 문을 열려고 하다가 집주인과 아마 싸운 적도 있을 겁니다.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좀 그만하라고 아마 욕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저 사람 정신이 좀 나갔다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롯을 아마 정신병자 취급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롯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해가 밝아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롯이요 밤새도록 집을 두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아마 롯이 굉장히 탈진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실망감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과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탈출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롯은 성 밖에 있고 소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동이 터올 때 유황과 불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타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롯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지난 밤에 새벽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조금 들을 걸. 당신이 내 집 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조금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좀 나를 강제적으로 좀 이끌어서 성 밖에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아마 롯을 향해서 여러분 하소연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그분들에게 정말 그때 나에게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이 교회 안에 앉히게 했던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반드시 인사할 날이 여러분 올 겁니다. 전도도 신사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강권적인 전도도 필요한 겁니다.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쳐다보시겠습니까? 내가 당신 살려줄까요?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급합니다. 그냥
뛰어들든지 튜브를 던지든지 로프를 던지든지 아니면 머리끝을 잡아서라도 빨리 이 사람을 물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달려오는 차에 달려들기 위해서 선로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나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빨리빨리 그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는 겁니다. 물어볼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권적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천국의 잔치를 배설을 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기회에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농문학교의 교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영기 장로님 여러분 계실 겁니다. 한 번은 교육생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밤중에 농장에 화재가 난 겁니다. 그냥 저녁에 옷을 추려입고 교육생들과 함께 밖에 나가봤더니 토끼와 닭이 이 불에 타는 겁니다. 200마리의 토끼와 닭 500마리입니다. 날개에 털이 불이 붙으니까 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다 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전소되는 장면을 보면서 교육생들과 함께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닭들과 토끼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가 저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육생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와 불은 그냥 타서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신 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관한 설명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에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래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조금만 묻혀가지고 내 목마른 혀에다가 조금 대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한테도 못 건너가고 너희가 우리에게도 못 건너오니까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리셔서 저 땅으로 조금 보내서 나처럼 고통받지 않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경고해 달라 그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전도자들이 수없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들 듣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결과 그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강권적으로라도 그분들을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여러분 100주년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본당의 빈자리가 남겨진 채 100주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좌석이 없을 정도로 만석이 된 채 100주년을 맞이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전도하는 그런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롯의 가족의 손이 다 이렇게 붙잡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의 여러분 손들을 다 손에 잡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천국 잔치에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